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달인 아비벌의 오늘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당신들은 이달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이렛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래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합니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완악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고집이 세서 무감각해진 마음,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착하고 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유혹에 눈을 돌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13장만 따로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이고 이 본문 전체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그 땅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5절에 상세하게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가나안 땅이라고만 우리는 보통 지칭을 했는데요. 사실 많은 족속이 여러 개의 영토를 가진 그 땅을 지칭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켜야 될 예식에 대해서 되새김 받게 되죠. 자,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서 과연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앞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이것들은 순전히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9절 이하에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집트를 탈출하는 일은요. 이집트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를 탓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신들의 악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기 싫었는데 끄집어 나왔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그 예식, 유월절과 무교절 첫 번째 예식, 그렇다면 그 예식,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겁니다. 이것은 무교절의 시작이 되고 또 무교절을 지키는 일을 6절 이하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누룩,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하죠. 이스트를 넣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발효를 위해서입니다. 발효가 된 빵은요, 굉장히 부드럽고 폭신합니다. 우리가 먹기에 너무나 맛있고 또 달짝지근해지죠. 반면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딱딱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게트 먹어보셨나요? 바게트의 속은 부드럽지만 겉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실제로 이 바게트를 잘못 먹다 이빨 부러진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로 바게트는 맛있기도 하지만 조금 위험한 빵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바게트도 누룩이 들어갑니다. 딱딱해서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딱딱한 빵, 누룩 넣지 않은 빵은 진짜 속까지 딱딱한 빵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먹기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딱딱한 빵을 씹다 보면 턱 아플 때 있잖아요. 저도 제가 빵을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한때 한 1년간 엄청나게 많이 해봤습니다. 밤잠 안 자가며 만들어 봤어요. 특별히 식빵을 만들어 먹어보고 싶어서 몇 번이고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실패했어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반죽에 들어가는 정량을 맞춰야 되고 숙성시키는 시간이나 방법도 지켜야 되고 설탕, 소금, 이스트를 넣는 순서나 방법을 또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 부드러운 빵, 고소한 빵을 맛볼 수 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제가 처음에 만든 빵은요, 겉이 엄청 딱딱했어요. 속도 반죽이 덜 익었어요. 두 번째 만들어 보니까요, 똑같아요. 근데 이번엔 또 짜요. 세 번째는 어느 정도 부풀었는데 제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맛이 없는 빵이 되어져 버렸더라고요. 이렇게 빵을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누룩을 넣고 하는 방법들은 더 쉽지 않죠. 이 누룩의 의미는 예수님은 좀 다르게 또 해석을 해주셨어요. 누룩은 우리 마음에 불순한 것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을 누룩으로 지칭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주변에 우리를 부풀게 하는, 우리에게 허풍을 집어넣게 하는, 또 우리에게 겉모양의 신앙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룩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딱한 빵은 본연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본질이 그대로 살아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빨리 먹을 것을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전한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확인시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월절 출애굽 하기 전날 저녁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시죠. 자, 이 방법들 굉장히 좀 까탈스러운 것 같은데 전혀 까탈스럽지 않습니다. 고기 먹는 법, 어떤 짐승을 써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 넣지 않은 빵, 또 허리에 옷을 입고 허리에 끈을 묶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야 되는, 서둘러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아침까지 음식을 남겨놓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남긴 음식이 있으면 불태워 버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6월절 지키는 방법이죠. 근데 모세는 이것을 며칠 동안 하라고 그럽니까? 7일 동안 이렇게 하라고 해요. 6절에서 8절 세 번역본입니다. 당신들은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이렛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래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6절, 당신들은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된답니다. 이래는 7일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유월절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일 동안 무교절이고요. 7일 동안은 무교절인데 7일의 마지막 날은 유월절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또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강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깊이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라라고 합니다. 9절 볼까요?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끄신 강한 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성꿀을 적은 끈을 손에 양피지라고 하는데요. 손에 매는 양피지를 손에 이렇게 팔뚝까지 매고 또 이마에 이렇게 끈으로 하고요. 작은 상자, 검은 상자 하나 있죠. 이것을 테피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4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또 11절부터 16절까지 있고요. 신명기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9절 또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4개의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이것의 의미를 크게 본다면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구원의 은혜, 오늘 구원의 은혜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대속의 은혜,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새겨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정해진 때마다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심령에 새기고 날마다 되새겨야 돼요. 날마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새기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의 약속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코앞에 놓고 들어가기 직전에 말하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때 이후로 이 말씀을 한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사순절 기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더욱 기쁨 묵상의 시간들로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고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동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 모두가 동일하게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든 아직 경험하지 못했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인도해내기 원하시는 복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온전히 찬양합니다. 주님, 아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마음 가운데 혹여나 낙심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혹여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더라도 어떠한 일로 인해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진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 삶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를 늘 돌보시고 우리를 늘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신 그 은혜를 높이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시고 또 더욱 사모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